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마음을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큰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연약하여진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시금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큰 힘과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로마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일이 무엇이냐. 범사의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빼앗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겨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게 심의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리 없는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자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여럿에 펴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 오고 가는 길, 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또 가실 분들도 많을 텐데 안전하게 평안하게 즐겁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은이네 가족이 왔네요. 하은이 안녕. 하나 안녕해야지. 그렇지. 네, 우리 하은이 엄마 아빠 같이 왔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은이 우리 하은이 많이 예뻐졌는데 말도 잘 들어?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네, 아주 이쁘게 컸어요. 우리 하은이를 얻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할머니를 막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은이 아빠 엄마 믿음으로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되게 하는 귀한 그런 인생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다 세상에 나가서 산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내 자식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로마서 3장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뭔가 만들어서 쟁취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믿음인데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신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괜찮아, 괜찮아. 이게 다 찬양하는 게 하나님 얘기라니까. 아버님 찬양해도 되겠? 괜찮아? 본사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양하는 건데 이 은혜로 찬양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믿음의 결과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넉넉하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잔치에 초대받지 않는 데 가면 그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한국이야 조금 뭐 다른 그 생활 방식이 다르지만 미국 같은데 어떤 잔치나 무슨 연회가 열렸을 때는 꼭 초청장을 발행합니다. 그럼 들어갈 때 초청장을 딱 보여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연회를 여는 파티를 여는 사람이 나를 택하여 초청장을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 초청장을 보여주기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하고 불러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줄 때에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그래서 이 부르심과 택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이래야 됩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믿음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불 속에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4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에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부끄럽게 겨우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대부분 이런 형태예요.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 생에? 그저 나 구원받고 나 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번영신학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서 그저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뭘 했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불로 시험하시는 이유가 공력이 있냐면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다 불타는데 아무것도 없어. 부끄럽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인하여 부끄러워했던 것 같은 그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부끄러운 구원이 두 번째 결과라고 그랬지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6장 5절로 8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맛볼 거 다 맛본 거예요. 지금 체험할 거 다 체험하고 아이고 좋아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저주를 내리는 비를 휩싸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져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은혜 받을 거 다 받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취하고 아이 좋아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 비유를 했죠.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행렬을 하나의 배로, 구원의 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배에 올라탄 이스라엘 사람들, 배 타고 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이 떡과 이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 다 배 타고 가다 다 그 배에서 다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구원의 배로 가나안으로 가던 이 사람들 그 배에서 다 쫓겨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제가 이 구원의 결과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구원의 배를 타고 탈출하여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구원의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배가 생겨났습니다. 이 배에 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비지블 처치가 있고 인비지블 처치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주문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문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공동체가 각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계신, 우리의 마음 성전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통하여 하나가 되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각각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요.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배에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풍랑도 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천국,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복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다가 다 배 탔던 1세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배에서 쫓겨나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라고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솔로몬 경우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됐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어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해주리까 그랬을 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여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온갖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줬잖아요. 역사상 가장 크고 부강하고 부자였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쉽게도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며 그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허용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들 바알신이 들어오고 아스라 목상이 생겨나고 그걸 다 허용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솔로몬의 그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두 쪽이 나고요. 그 백성들이 700년대, 600년대 다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죠, 므낫세.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된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망하려 했는데 뭘 책망했냐? 성전 뜰 안에 바알 제단을 세웠어. 거룩하고 함부로 범접지 못할 그 거룩한 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바알을 섬기며 제사하며 음란한 짓을 그 성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하나님이 거둬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이 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그 가장 악한 왕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요시야 이런 왕들이 바르게 정치하고 하나님을 섬겼어도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그 나라들이 망하고 그 망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지지 못한 세월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섬겼을까요? 우상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을 섬겼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이단인 줄 알고 이것이 잘못된 줄 아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참 많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잘못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줄 몰랐어. 이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욱 재미있거든요. 거기도 음란한 행위가 곁들여지니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성전에 그런 신전을 지어놓고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들의 재미를 거기서 경험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진노하여 멸하시고자 불같은 화를 내셨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는 망한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행동하는 게 좀 달라. 자기 스스로도 느끼지만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딴 세상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왜 중요하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다 자기야.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이 삶의 체험이 없는 이유가 어딨냐?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더라면 이 유대 왕국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상적인 것이나 감각적인 것,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거운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보단 요즘에 큰 교회의 이 걱정이 뭐냐? 주일날 되면 젊은 부부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왜 안 나오냐? 그거 조사해 봤더니 주말만 되면 아이들 데리고 차 타고 나가서 캠핑을 한다는 거예요. 1박 2일. 토요일날 나가가지고 아니면 금요일날 밤에 떠나서 캠핑장 가서 아이들과
거기서 토요일, 주일 지나고 주일날 저녁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상이 걸렸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일찌감치 알았던 사람이 저 시카고에 있는 그 윌로우 크릭 처치의 목사인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주말을 쉬기도 하고 잠깐 뭐 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중 예배를 만들었어요. 목요일 날 일반인들을 초청해서 연극도 하고 그들과 함께 간단한 메시지도 전하면, 그리고 토요일 되면 주일날 어디 갈 사람들 위해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이 신학교에서 각 그 유명한 교회들마다 이제 파견을 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체험하면서 배워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전 윌로우 크릭 처치를 갔거든요. 근데 뭐 그때만 해도 1990년대 초반이니까 엄청나게 부흥하고 사람들도 많고 행사도 많고, 교회 목회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 왜? 그 교회도 그 목사도 고백했어요. 자기가 목회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삶인데 가장 기본을 잘못했다고 고백했어요. 지금 교회는 지금 다 이렇게 와야 되다시피 해요. 왜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신령한 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곳으로 풍랑이 있고 비바람이 쳐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항해를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있고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아 그거 다 태워져서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니까 그 배에 태워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 구원에 대해서 다 버려졌어요. 대신에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대신 그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걸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이 신령한 배에 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존감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세상 살기 좀 힘들면 어때요? 사업하다 실패해서 망했으면 어때요? 병들어서 다 죽어갈 정도로 아프면 좀 어때요? 이런저런 삶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배를 타고 있다고 한다면 삶의 상황이나 형편을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구원의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 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가운데 다른 거 없어요. 하도 한국교회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리스탈 처치라고 저 LA에 수종으로죠, 수종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맨날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러면서 불가능이 없다고 맨날 그 감리교 목사들이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저 망우리에 무슨 교회지? 금능교회 저 옛날 오장동에 제가 다니는 광림교회 또 김국도 목사 그 형제들이 그거 사장 가져다가 불가능은 없다 뭐 세계는 내 교구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그렇게 크게 성장시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고 그런데 뭡니까? 그 가운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만 시끄러우면 다 떠나. 금남교회도 많이 떠났어. 오늘나라 형편이 다 그래. 교회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구원의 배고 이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유대의 이 사악한 왕들이 이방신을 신전에 가져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서 그것으로 재미보고 거기서 이런저런 색다른 맛을 느끼며 살아갔던 그것을 쫓았던 삶과 똑같은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놓고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를 버린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유대인이 받은 특권이 뭐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이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가? 너희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많아. 너희가 받은 특권이 있어. 자, 그럼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특권을 많이 받아 그것을 가지고 있고 특권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서 받으면 그 받은 의무가 책임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9장에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요. 학생이려면 학교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책임이잖아요. 근데 학교를 안 가. 그럼 잘리는 거죠. 퇴학당하는 거죠.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 1번 그리고 그렇게만 나가고 회사를 안 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잘리는 거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동반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 구원받았지? 영생으로 가는 이 신령한 데 올라탔지? 그런 특권을 너희 유대인과 똑같이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 그러면 특권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받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선택하여 주심에 대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그냥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의 생활이 돼야 돼. 이게 책임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 이게 우리가 버려지기 딱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의 신을 갖다 놓고 그 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것을 즐기면서 좋아했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다른 거 갖다 놓고 다른 걸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것은 별로 관심도 안 가졌어요. 오늘 우리의 이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의 그 주신 고난으로 이 신령한 천국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왜 다 1세대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불신하고 듣지 아니하고 배신했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오늘부터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아 이 천국 가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 이 구원의 배에 올라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특권을 막 발휘해서 막 뭘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바울이 뭐라 그랬냐?
우리가 준 특권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으니 내가 이 특권을 사용하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에게 특권 준 건 맞아. 아니,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왜 내가 그 특권을 이용하여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왜 뭐라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화를 내고 왜 나한테 죄를 묻습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택하시기도 하고 버리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전능하신 능력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러냐 저러냐 얘기할 수 없다라고 오늘 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면 투덜투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의 삶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 속에 굳건히 지켜야 될 한 가지는,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그 예수님을 누가 감히 무찔러 나를, 그 안에 있는 나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러는데 어떤 이스라엘이냐? 배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고.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국률한 자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를 품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서에서 31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살다 보면 세상의 것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을 즐겨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돈이 가져다주는 어떤 이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이 도구들이 있고요. 쾌락을 위하여 세상에 널려있는 그 많은 일들이 있고요. 한 번, 두 번 체험하다 보면 맛들리고 재미삼아 계속 그것을 행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래서 망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시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신 특권을 바르게 책임있게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도 상실되어져 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해요. 무슨 수가 있어도 이 타고 가는 이 신령한 구원의 배에서 던져짐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배를 끝까지 타고 목적지, 우리가 목적한 그곳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예수로 옷 입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혀지십시오.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로 옷 입혀진 사람인 것을 그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내게 가정 주신 것도, 자녀 주신 것도, 물질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줄 알고 그 특권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 주님 주셨으니 이것 가지고 제가 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요. 교회를 섬기고요. 예? 그런 일들을 이 충성스럽게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능력을 주시고 기적같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법칙입니다. 오늘 너무 번영신학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 죄송한 얘기지만 순복음이나 뭐 감리교나 뭐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마다 다 이 죄를 회개하라 예?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보다는 좋은 얘기 다 하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했어. 그것을 넘어 1200만까지 간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 있어. 지금 몇 만인 줄 아십니까? 지금 500만 뭐 떠드는데 500만도 안 돼. 350만이 정확하다고 해요. 왜 이렇게 3배나 줄었을까요? 구원의 배에서 떨구어졌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기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같은 배 타고 열심으로 책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특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풍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가정에게 또 자녀에게도 축복을 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에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15년 공부하면서 배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켈빈의 이 사상을 쭉 공부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딱 들어온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좋지 않은 발음은 separate of God. separate.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영망 separate가 무슨 뜻이죠? 저렇게 영어 잘하시는 분이 모른다고 그러고 separate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separate of God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저는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가슴에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고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저 우리는 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며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쓸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길의 끝이 주님 가셨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참으로 망설여질 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요, 주님께서 축복하며 삶의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인내한 가운데 얻는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방법임을 우리로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 나라가는 이 신령한 교회, 신령한 배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히 붙들고 맡겨진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생업마다 직장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